이 신앙생활이 뭘까? 저는 요즘 참 많이 고민합니다. 예수님을 이제 평생 믿기로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조금 더 정말 주님을 잘 따르는 게, 잘 믿는 게, 잘 사는 게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제게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살아나가다 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간다 라는 표현이 어딘가를 향하여 간다 라는 이런 표현처럼 되게 자꾸 와닿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루하루 이제 35, 반 70 이렇게 돼가지고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참 좀 있으면 40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있으면 청년에서 이제 장년의 어떤 40 정도면 장년이라고 하잖아요. 장년이 되고 또 노년을 이제 쭉 통과해 가겠구나. 주님 허락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나는 지금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잘 가고 있나? 살아나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단지 사실은 유한한 인생 또 정해진 죽음을 향하여서 이때를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하고 그곳을 향하여 나가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간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저는 요즘 계속 제 마음에 계속 남는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참 많은 서적들을 좀 읽어보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 고민을 하는데 살아나가고 주님을 따라서 어딘가를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 우리가 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를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은 일평생을 전진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도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도 지금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또 인생길을 통과해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드는 거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 삼아서 이제 마치 모세를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세가 사실 예수님이시죠. 그분이신데 예수님을 쫓아서 정말 인생을 걸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인생을 거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많이 표현하기를 인생을 예수님께 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따라가는 인생길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는 따라서 가기로 한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건 인생을 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쫓고 있다.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는 성도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들을 이제 계속 묵상할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시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냥 오직 내 예수님.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래서 좀 1대1 관계에서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 요즘 개에 관심이 잠깐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 반려견들 라이프 뭐 이런 거 이제 다큐멘터리로 하면서 반려견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 보면서 감동받았던 장면이 이제 진돗개를 키우는 미국인인데 그 진돗개하고 같이 트레킹을 가요. 어떤 되게 산을 이렇게 통과하는 장면. 진돗개가 막 앞서 가고 막 주인이랑 같이 앞서니 뒷서니 하면서 막 쭉 이제 산을 통과해 가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애정어린 반려견과 1대1로 같이 어디를 통과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양으로서 1대1로 통과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이제 딱 예수님과의 내 개인적인 신앙이죠. 때로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다 어쨌든 각자 신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각자 인생이고 각자 신앙이고 막 언젠가 이제 향하여 갔는데 황고은 왔나? 유한영 왔나? 서지호 왔나? 이런 믿음의 길이라고 막 생각이 들 때는 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험을 이제 마치 가나안 땅 입성하는 시험을 보는데 우리 각자가 다 그냥 각자의 책상에 앉아서 선바의 시험을 보는 거죠. 선바의 시험 보고 믿음의 시험 통과
하면은 막 가나안 주민으로 주민증 받아서 들어가는 건가? 마치 이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느껴지냐고 생각하냐면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사역자끼리인데도 제 마음에 때로는 사역자들이 막 뭔가 나보다 뭔가 사역도 더 이루는 것 같고 믿음의 길에서도 여러분도 막 그런 생각, 우리끼리도 그럴 수도 있고 밖에 누군가 봤는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구나.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 믿는구나. 야, 내가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좀 가짜 같은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는 참 정말 너무 저 사람에 비하면 별볼이 없는 것 같은데 점수가 모자라는 것 같은 때 이런 느낌을 제가 따르는 신앙인들을 보면서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수능 보고 뭐 시험 보고 자격증 시험 보고 뭐 어디 취직 뭐 면접 뭐 해서 정말 선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내가 보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 순간순간마다 내 그런 우울함, 내 그런 어떤 마음이 그런 걸 보면서 기쁜 게 아니라 뭔가 나 혼자 낙오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을 때마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주님 앞에 물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계속된 묵상 가운데 제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신앙, 이런 예수님을 쫓는 길, 이런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이 시대에 참 많은 키워드죠. 각자 도생. 어차피 인생 회사가 니네 이제 평생 직장이 없어지면서 이 말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 야, 나 이제 회사 취직하면 평생 그래도 충성만 하면 되고 그 뒤로는 이제 한일 산업이 노후도 연금도 주고 뭐 또 해주니까 괜찮을 거야 했는데 어느 순간 회사가 나가래요.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 주는 거 없구나. 결국에는 다 알아서 이거 살아남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똑같이 사실은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잘 보이고 성실하게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아남아야 돼.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 이런 개념이 이런 수준의 믿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뭐라 표현하냐? 각자 도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다를 거예요. 각자 도생? 그래 괜찮은데? 난 솔직히 말하면 시험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보면서 신나죠. 그죠? 옆에 있는 애들 막 혼자 옆에서 시험 보는데 옆에서 막 이러고 있고 이런 애들 보면 모르는구만. 난 알아. 하면서 시험을 볼 것입니다.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각자 도생의 길이 뭔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심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교회 같이 생활하면서도 나 혼자 솔직히 믿음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편하겠는데 야, 저 잘 안 맞는 친구들이랑 쟤는 왜 이렇게 믿음 있다면서 저런 식이지? 하는 믿음이 더딘 것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서 저런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의 길이 좀 퇴보하는 것 같아. 나도 좀 더 막 믿음에 좀 더 수준이 있는 엘리트들과 막 그런 헌신자들과 하면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을 자기가 어느 정도 된다 생각하면은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럽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정적이야? 솔직히 나 좀 교회 왔는데 좀 부담스럽네, 저 사람. 뭐 이렇게 예수님 쫓아간다고 막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강요하듯이 나한테 말을 하지? 됐고. 난 혼자 알아서 갈 테니까 내 속도가 있으니까 닌 먼저 가세요. 난 내가 알아서 갈게요. 우리 안에는 또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둘 다 사실은 쟤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 이런 사람과 난 낙오돼도 괜찮으니까 난 좀 쉬어갈 테니까 너 알아서 가 하는 거 모두가 어떤 생각입니까? 믿음은 결국엔 각자 도생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그걸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가 낙오되는 것 같으면 됐어 좀 나는 내비둬도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내가 좀 앞서가는 것 같으면 너희들 이렇게 못 따라와. 얘는 자꾸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그게 어디에 어떤 함정에 빠졌는가 생각하니까 믿음은 각자 도생이라는 믿음의 신앙생활 각자 도생이라는 그 사단의 전략이 우리의 마음을 저는 다스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제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믿음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결코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그냥 몇 명 특공대 여호수아 갈렙 니들 진짜 믿음 좋네? 나랑 그냥 같이 가자 하면 빨리 가나안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뺑뺑이 같이 돌아가면서 때로는 어린아이들, 막 잘 못 굽는 애들, 피곤하다고 찡찡대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셨고 때로는 헤매더라도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헤매더라도 그 기간에 하나님이
주시면서 수백만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예요. 거기에 우리 할 말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양떼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막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목자는 양떼를 끄고 한 사람이지 그냥 양 한 마리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유명한 비유 중에 잃은 양 비유가 있어요. 그걸 얼핏 보면 한 마리 양을 막 찾아내시는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양떼가 등장해요. 99마리의 양떼. 근데 놀라운 것은 야 99마리 좀 내비둬. 멈춰 다. 같이 지금 뭐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 꼴을 찾아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한 마리 잃어버려도 걔 같이 가야 된다고 하고 찾으러 가셔서 잃은 양을 찾고 또 찾아서 결국 찾아내시는 나는 목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한 마리. 이런 식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이 메시지에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냥 냉정하게 각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에서 가끔씩 믿음에서 또 멀어져 가는 형제들이 하면 이거 어떻게 다 챙겨? 어떻게 다 같이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것은 함께 가는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자. 우리가 때로는 이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차가워져.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겸손의 마음이 아닌 것 같아. 뭔 마음이냐면 그래 나만 잘하자. 쟤들은 그냥 도와. 나만 잘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아니라 꼭 다 함께 가자라는 마음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어떤 순간순간 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여러 가지 순간순간들이 개인에게도 찾아오고 우리 전체에도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야.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난 이것을 원한다. 내 마음에 이런 의지가 있단다. 꼭 다 함께 가자. 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내가 온 이유도 그렇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도 나는 아는데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의 의지가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요한복음 6장 39절이죠. 6장 39절 오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아멘.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사람을 주님께로 보내서 예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모두 구원하고 모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나의 뜻이다. 나의 의지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님의 심장에 있었던 그 마음인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근데 제 마음에 자꾸 불편해 이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난 벌써 잃어버린 것 같고 주님 이 마음 어떻게 품어야 됩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꼭 다 함께 가자라는 이 주님의 강력한 의지.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의지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이 결단과 주님의 이 각오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어디 MT가요? 어디 소풍가요? 그런데 좀 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져요. 이런 거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쉽네. 이런 거 갖고 다른 지금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민이 결혼식 다 함께 가면 좋겠는데 다 못 가네. 이래서 그냥 그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다 함께 가길 원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마치 정말 한 소방관, 사명감 넘치는 소방관이 어떤 불난 집에 정말 저 곳에 한 사람이라도 지금 살릴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잃지 않고 나는 살리길 원해하고 거기서 뛰어 들어가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의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주님은 다루고 계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구원에서 멀어지거나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지 언젠가 부활하고 언젠가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영생을 얻는 것, 풍성한 삶을 얻는 것, 오늘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만족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기쁨, 내 충만한 기쁨이 저들에게도 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단지 그 먼 훗날의 그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만약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이 막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관계와 생명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나는 그를 두고 볼 수가 없다. 누구 한 명만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해, 나만 괜찮아, 나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도, 영생 가운데로, 기쁨 가운데로 나는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주님은 안식일을 고치면 안 된다고 말했던 그 병자들, 그 주일날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니라 지금 손이 막 꼬부라져서 넌 부정한 사람이야, 넌 예배 못 들어와 했던 사람을 고쳐서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이게 내 뜻이다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 의지, 강력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이렇게 믿으셨던 것 같아요.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도 누가 올지 다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맡기시고 내게 온다면,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온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내 사람으로 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셔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의지는 목숨을 건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진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 라고 하시는 아주 강력한 의지요 사랑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오늘 본 말씀 가운데 54절에 가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진한 의지가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결코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언젠가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교회로 모일 때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이 그 의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가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주님의 의지. 오늘 이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도 그 의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의지 앞에 우리가 오늘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불타는 의지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의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가 보다 하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라는 그 의지 가운데 목회자가 불 붙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의지로 여러분 가운데 불 붙기를 원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불같은 의지가 하나님 제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제게 부어주게 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자세,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는 내 눈이 주님의 의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막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누가 믿음이 더 좋나? 여전히 각자 도생에 그냥 신앙에 머물러가지고 혼자 우울해졌다가 우쭐해졌다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불붙어져서 정말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불꽃이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하여서 오늘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의지를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가겠죠. 요한복음엔 그 의지가 너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아주 긴 기도인데 그 기도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앞으로 믿게 될 많은 사람 위해서 또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때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좀 불편해요. 주님,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기도, 주님의 기도대로 왜 안 되는 것 같죠? 저는 때로는 답답해요. 근데 주님은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심한 표현으로. 야, 박전서 좀 닥치고 그냥 너도 같이 기도해. 뭐 말이 많아. 그 의지를 같이 너도 불을 붙여야지. 왜 자꾸 불을 꺼뜨려? 너도 같이 기도해. 나랑 똑같이 같이 간절히 기도해.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들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지켜주십시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구별하여 주십시오.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앞으로 그 요한복음 17장 읽을 때 그 주님의 마음과 심령과 의지를 헤아려서 같이 불붙는 사람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은 찾으십니다. 저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주님, 제가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불꽃을 제게 좀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그런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거죠. 이게 주님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를 마주하여서 함께 불 붙어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불꽃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의지.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자꾸 사탄은 반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 잃어버리셨잖아요, 결국에는. 12명 그 주님께 주신 사람들. 참, 이 아주 딜레마입니다. 많은 성경학자와 많은 신앙인들을 정말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게 가룟 유다의 존재죠.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주님도 이렇게 한 명 잃어버리는데. 나도 한 명 잃어버리는 거 괜찮지 않겠어? 우리도 교회에서 한 지체를 잃어버리는 거 괜찮지 않겠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갈 사람은 가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야지.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서 주님 어떻게 가룟 유다는 잃어버리셨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가 요한복음 13장 읽으면서 많이 깨달아요. 주님이 세족식하는 장면에서 딱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도 얼마나 12제자 중 같이 3년을 보낸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요한과 베드로 이런 사람한테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주님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냥 냉정하게 걔는 원래 아니었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주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떠날 때가 됐을 때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넌 이제 안 되겠다. 발 씻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고 빼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셔서 무릎을 꿇고 가룟 유다의 발을 닦으십니다.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으로 할 일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자살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가 베드로처럼 다시 돌아와서 쓰임받기를 분명히 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도 인정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야 된다. 아버지, 제가 이를 끝까지 사랑하겠사오니 가룟 유다를, 내 제자 유다를 주님 붙들어 달라고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잃어버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교회도 그런 끝까지 사랑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불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받아야 됩니다. 끝까지 영생 안으로, 믿음 안으로 오기를 바라는 것이 불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자꾸 이것을 꺼뜨려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유혹과 전략과 계략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주님의 불꽃을 함께 유지합시다. 주님의 불꽃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합시다. 살아있고 깨어있도록 주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 불꽃과 같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올락처치가 각자 도생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것은 주님, 그래서 주님 같이 가는 교회, 주님의 의지대로
같이 가고자 하는 교회, 함께 도생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그렇다면 원합니다. 소원합니다라는 메시지예요. 주님의 양떼가 되어서 그분을 간절하게 함께 쫓는, 때로는 넘어지고 너무나 어려워하고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시험에 빠지는 그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근데 이것을 이제 묵상하고 전하기로 이제 작정하고 있다가 어떤 그냥 사실 이건 뭐 제가 그래서 그거를 봤다 이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하나 영화 한번 때렸어요. 근데 한번 아카데미 수상작이라 해서 한번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어서 한번 봤어요. 좀 심각한 영화였는데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는 영화였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서 저는 실화 영화를 좋아해요. 실화 어떤 이야기지? 어떤 얘기지 하고 봤는데 거기서 많은 함께 도생하는 것이 뭔지를 조금 더 배우게 됐어요.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197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남미에서. 고은자매님 10월 13일 날 우루과이의 한 아마추어 사다리도 역사 자꾸 꺼지. 우루과이의 한 아마추어 럭비 팀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안데스 산맥 아시죠? 공부 많이 했죠. 옛날에 안데스 산맥 그 유명한 산맥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남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유럽에 있다고 하지 말고 막 스위스 가서 저 안데스 산맥 위에 올랐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남미에. 우루과이에서 칠레를 넘어가는, 그래서 45명의 뭐 럭비 선수들과 또 그 비행기에 또 여러 사람들도 타서 45명이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서 칠레까지 가려고. 근데 폭풍우를 만나서 이 비행기가 추락해버려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 어딘가에, 아니 엄청 큰 산맥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 어딘가에 만년설이 덮여있는 엄청 해발이 4,000m래. 4,000m. 얼마나 높아요? 거기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질 때 12명이 거기서 즉사해버리고 33명이 이렇게 살았어요. 뭐 부상자도 껴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구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엄청나게 춥고 공기도 부족하고 막 부상자들은 막 신음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뭐 비행기에 먹을 게 없었나 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막 엄청난 그 추위, 바람들, 눈, 또 때로는 눈사태가 또 일어나는 곳이어서 막 비행기로 막 눈이 들어차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이제 살아남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 함께 살아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걸어서라도 막 갈까? 아니야, 그래도 여기서 같이 우리가 이 부상자도 돌보고 같이 살아남자라는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데 10일이 지났어요. 근데 다행히 라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 막 이 추위 속에서 막 같이 부둥켜 안고 자고 막 먹을 거 막 좀 막 비스킷 이런 거 막 먹고 한 10일 지났는데 라디오에서 하는데 수색이 중단됐대요. 왜냐면 남대산맥이 너무 넓어서 찾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찾는 것은 그동안의 비행기 사고의 사망률로 봤을 때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나라가 판단한 거예요. 이걸 듣고 엄청나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살아남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요. 그럼 진짜 막 밤마다 막 바람 들어오는 거 막고 같이 그냥 붙어서 다 붙어! 이러고 막 자는 거예요. 추워! 막 어둡고 막 무섭고 막 부상이니까 막 사람들 막 헛소리하고 막 정신병처럼 막 두려우니까 막 헛소리하고 달래고 막 농담도 해가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하고 먹을 거 막 나눠 먹고 막 눈을 물로 녹여 먹고 이런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먹을 게 완전히 떨어져서 결국에는 시체를 조금 잘라내서 계속 인육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요. 거기서도 엄청난 이제 갈등이 있죠. 그런데 서로 이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죽는 사람은 우리 서로 하자. 내가 죽으면 나 먹어도 돼.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은 이제 자기 동의 없이 내 시체를 훼손하는 거는 인간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미 서로 이제 살아남은 33명끼리는 앞으로 내가 죽거든 나를 먹으라고. 서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존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살아남기를. 그러면서도 계속 구조 요청을 어떻게 할까? 막 그거를 하고 막 탐사도 해보고 둘러보고 하는데 이게 뭐 끝도 없이 산맥이 펼쳐져요. 도시가 전혀 보이지 않아. 다 눈이야. 막 정상에 다시 어딘가 산 봉우리 올라서 막 봐도 이런 시간을 쭉 지냅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또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62일차까지 왔어요. 62일차에 결국에는 3명이 결단을 해요. 내가 건강하니까, 아직 건강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건강하니까 우리가 한번 300을 넘어가 볼게. 그래서 식량을 이렇게 3명이서 비축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예상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식량도 며칠 분 갔는데 중간에 보니까 안 나와. 끝이 안 보여. 칠레가 안 보여. 칠레를 향해서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내 식량을 너한테 줄게. 난 돌아갈게. 네 둘이 끝까지 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결단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기적적으로 그렇게 10일을 넘게 걸어서 결국에는 칠레에 도달. 거기서 한 말 탄 남자를 만나서 아주 기적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참 놀라운 게 10일을 걸었잖아요. 근데도 뒤에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구조대와 함께 같이 헬기를 타요. 그리고 저기입니다, 저기 해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16명이 살아남아요. 총 14명의 남겨진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가서 구조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역사적인 이제 사건이 돼서 영화로도 몇 편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교회가 뭘까를 많이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함께 도생하는 교회가 뭔가. 우리도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기로. 이 믿음의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이 쉽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처럼 이들이 함께 살아남기를 결정한 것처럼, 그리고 함께 어딘가에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결단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런 거예요. 진짜 밤마다 부둥켜 안고 잘 수밖에 없거든요.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너무나 추울 때, 너무나 그냥 죽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그냥 지나가야 되는, 그 밤과 추위를 그냥 지나가야 될 때마다 그냥 뭘 할 수는 없어. 62일 동안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부둥켜 안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저렇게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누가 그냥 건강하다고 난 여기 먼저 탈출할래, 이게 아니라 같이 살아남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제게 많이 보여주는 그림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건과 환경과 인생의 길을 만날 때가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함께 별다른 해결책은 없을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럴 때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웃고 농담하고 같이 위로하며 나가는 것이 함께 도생 공동체의 기본적인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그것 이상이에요. 함께 승리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함께 승리한다. 결국엔 이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그것을 지나서 정말 함께 승리했다는 것을, 생존에 성공했다는 것이 참 제게 또 우리 교회를 보여준다는 믿음을 제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쩌면 그 건강한 사람, 소수의 영웅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부상 때문에 걸을 수 없어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체력이 바닥나서, 두려움이 많고 겁쟁이들이라서 어쩌면 그래서 14명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수의 영웅가. 꼭 영화에 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꼭 알죠? 막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데 막 다 같이 뛰는데 막 누구 넘어져. 그럼 막 제가 다시 데리러 와야 돼. 이러면서 막 이런 영화의 장면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바람 캐릭터들 있죠. 뭔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2명의 소수의 영웅이 아니라 그 2명이 그 10일의 여정을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10일을 그 눈산을 막 패딩도 없이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었는가? 저는 2사람이 걸어갔지만 함께 걸어갔다는 사실을 주님 안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14명의 생존자들이 있고 나와 함께 살아남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람들은 힘을 내서 10일을 돌파한 줄 저는 믿는 거예요. 그게 2사람이 그냥 잘났고 이 사람들은 나호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그들은 응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 2사람이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히려 교회의 모습이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 교회에 조금 더 헌신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헌금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마음을 써서 뭔가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나는 소수의 영웅이고 나는 움직이는데 제대로 왜 안 움직여?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그렇게 가리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형제가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만 드릴 뿐이라도, 때로는 우리 형제 가운데 예배도 못 나오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도생교회는 우리만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다. 함께 가고 있다. 함께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큰 능력이 될 수 있다. 주님 안에서는. 그들은 나고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고 함께 뛰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직관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이럴 때마다 진짜 저 친구 바람이네 정말. 막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영화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 전에 흑백요리사 우승한 사람 아세요? 2? 그건 몰라요? 최강록 요즘 이제 핫한데 제가 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최강록 씨를. 근데 최강록 씨의 이제 인생 스토리가 있는데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죽고 싶었을 때가 있었대요. 아주 죽고 싶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마셰코라는 곳에 나왔었나 봐요. 저는 그건 못 봤는데 마셰코에 나와서 우승하게 되는데 죽고 싶은데 마셰코를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딸 때문이에요, 딸.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너무 죽고 싶을 때 딸을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결단했대요. 내가 지금부터의 생은 너 때문에 산다. 결단을 하고 그게 힘이 돼서 마셰코에 나왔는데 우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서사가 지금 흑백요리사 2에서 완성이 되는 이런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누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와, 지금 내가 요리사로서 뭐 커리어로서 딸까지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딸까지 나에게 딸려 있어서 나는 뭘 할 수가 없어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는 딸 너는 사실 아빠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너의 존재만으로도 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함께 갈 수 있고 그것은 나에게 힘이 돼. 그래서 그가 우승까지 나아가는 이것이 저는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 삼아야 되는 시선이고 관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날 잠깐 나왔던 그 헨리 나우엔의 영성의 길에도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몇 년을 자기가 헌신해 보면서 자기는 그들을 도우러 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딱 관점이 열리면서 봤던 게 뭐예요? 그 공동체에서도 가장 무력한 사람, 정말 밥을 먹여줘야지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최고로 연약한 그 지체가 이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그가 본 거예요. 왜요? 사실은 그 아담을 돕기 위해 우리가 모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헨리 나우엔이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이 공동체의 능력이야. 저 사람은 사실 모두에게 도움을 받지만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도 이 공동체의 지금 리더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함께 도생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역전시키는 관점을 가진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서로도 그렇고 저 친구는 하는 게 뭐야 쓸모가 없는 것처럼 서로 자신이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저는 제가 연약해질수록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참 재밌는, 제가 인상 깊게 보는 주인공처럼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건 좀 스포일러긴 한데 그 주인공이 중간에 결국 죽어요. 전 감독이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 당연히 얘가 살아남을 줄 알았어. 왜냐면 그가 처음부터 우리는 오늘 비행기 출발했다 이러면서 그 주인공처럼 그의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풀기 시작하고, 근데 중간에 갑자기 죽는 거야 얘가. 이게 뭐야? 누마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리고 이제 법대생인 대학생인데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굉장히 일단은 운동신경도 좋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늘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락해서도 이 사람들을 계속 돕고 막 뭐 일이 있으면 제가 할게요. 어디 위험한 것도 제가 할게요. 막 이런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만족감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양심을 가지고 사는데 이 중간에 이 친구가 다리가 찢어졌는데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두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친구가 그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형편이 바뀐 거예요. 젊고 체력도 좋고 했던 이 사람이 변한 거죠. 연약한 존재로. 그때 이 누마가 엄청 슬퍼하면서 있는데 두 부부가 있었어요. 아내가 처음부터 부상을 당하고 나이도 있으셔가지고 둘은 뭐 할 게 없어. 맨날 저도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우리 아내 좀 주세요. 막 이런. 근데 누워있는 누마한테 저는 이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누마에게 말해줍니다. 아내가 얼마 전에 결국에는 죽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살아남는 기간 동안 한 게 없는 아내죠. 그냥 하퍼 막 이런 신음만 내던 아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마, 너 스스로에게 그렇게 가치 없다고 말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나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되었거든. 그녀는 나에게 의미가 있고 너가 보여준 모든 헌신과 모든 거 그것도 의미가 있고, 지금 네가 다리를 못 쓰고 앉아있지만 너는 우리에게 너무나 지금 우리 이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누마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감동이 돼요. 그리고 교훈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게 되었어요. 저는 때로는 걱정하지 마시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를 이번 주에 준비하고 요즘 준비하는데 제 스스로 설교가 너무 형편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공동체에서 쓸모 있으려면 내가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 공동체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주고 주님 따르는 것이 뭔지를 보여줘야 하는 내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막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또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은 몸이라도 있어서, 그래도 몸뚱아리 있어서 움직일 수 있고 뭐 나를 수라도 있고 막 이런데, 나중에 그런 걸 못하는 누마처럼 그런 상황, 형편이 달라져서 뭐 누군가는 돈을 막 내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헌신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는 뭐지? 라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는 그들에게 너의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존재다. 넌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줄 공동체가 제게도 필요하고요. 전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속에서 돈이 없을 때도 있고요. 능력이 없을 때도 있고요. 정말 걷지 못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을 마주했을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얹혀가는 존재구나. 이런 불신앙의 마인드를 믿음 안에서 깨트려야 하는 게 복음의 공동체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우겨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도생이 그런 공동체가 아니야. 우리는 쓸모있고 없는 거를 막 판단하고, 그냥 우리 같이 좀 건강한 사람들끼리 갈 수 있는 만큼 더 멀리 갈 수 있잖아. 건강한 사람들끼리 가면.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자. 이런 각자 도생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거든요, 사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싹트거든요. 각자 도생의 마음이. 그냥 건강한 사람,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그런 불신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겨야 되고 저항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아니, 우리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눈에 보이게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런 시험에 빠져있고 그런 슬럼프를 겪을지라도, 그는 우리 가운데에서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주님은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저와 우리 서로에게 되어주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도 설교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래요. 모든 목회자가 그래요. 어떤 목회자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자기의 총명함이 떨어지는 걸 자기 느끼는 순간 너무 두려웠대요. 내가 이들에게 더 이상 인사이트를 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맨날 똑같은 설교하네, 똑같은 인사이트네, 이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두렵더래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 어디에선가.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도생의 교회를 꿈꾸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저는 축구 감독이라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어떤 스토리라면 진짜 이제 프리미어리그 이런 데서 중위권 아니면 강등권이라고 이제 떨어질 일만 나오는 팀이 있는데 가끔씩 감독이 새로 부임해서 이 선수들이 막 어떤 선수는 막 슬럼프에 빠져가지고요. 완전 막 사람들이 막 팬들이 막 욕하고 막 너 그럴 거면 그 주급받을 거면 나가 이 자식아 막 이러고 막 욕 먹고 막 이런 선수들 막 서로 그래서 막 완전히 막 무너져 있는 팀을 감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바꿔내는 스토리들을 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감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성수단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는 별거 없어 보일지라도 믿음의 감독이 들어와서 감독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저는 그 팀이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놀라운 믿음의 위대한 감독으로 저는 믿어야 되는 줄을 믿어요. 우리 서로에게는 뭐 별로 기대할 게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계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우리를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드는, 우리를 영생까지 이끌고 우리를 우승까지 이끌 수 있는 감독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함께 가는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우리 믿음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감독이 위르겐 클롭이라는 감독이에요. 근데 그 감독은 크리스찬이고 아주 위대한 감독입니다. 리버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근데 그 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승을 한 지가 30년이 다 돼요. 30년째 우승을 못하는 팀. 그런데 거기에 위르겐 클롭이라는 감독이 왔습니다. 근데 그 클롭 감독의 첫 크리스찬으로서 첫 번째 인터뷰가 아주 의미심장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인터뷰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시간이며 동화 같은 기적을 기대하진 말아야 합니다.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의심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리버풀이라는 팀을 지금 너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절대 우승 못할 팀이라고 넌 보고 있지. 넌 바뀌어야 돼. 우리 팀은 우승할 수 있어. 우리 팀은 그것을 향하여 갈 수 있어. 이룰 수 있어라는 것을 선수들이요, 넌 믿고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버풀이라는 팀이 그냥 선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경기장에 들어오는 팬들도 팀인 거예요. 그 의식을 가지고 클럽이 완전히 리버풀을 변화시키기 원했습니다. 팬들에게 막 혼을 내요. 팬들이 이러거든요. 팬들이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너무 실망이 크니까 경기가 끝나기 전에 막 1대0으로 지고 있다? 그러면은 축구 경기 90분인데 70분에 나가는 거예요. 에이! 이러면서 막 뭐 집어 던지고 막 나가요. 막 줄줄이 나가요. 그래서 선수들도 끝까지 안 해. 막 힘 빠져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클럽이 그걸 문제로 본 거죠. 그러면서 당신 의심하는 자가 아니야. 당신 빌리버야. 막 하면서 혼을 내요. 그리고 막 한번 나갔더니 막 불같이 막 화를 내요. 왜 나가냐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너 리버풀을 볼 때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보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팀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변화되기 시작하고 결국 우승컵을 들어올려요. 30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15년 만인가 들어올려요. 클럽이 요청한 게 뭐죠?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팀을 어떻게 보느냐?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선수들도 응원단들도 결정해라. 그리고 나서 놀라운 변화는 이 팀이 역전 DNA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한 번은 어떤 경기 가운데에서 1대1로 비겼어요. 근데 어떻게 비겼냐면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막판에 한 골 넣어서 1대1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클럽이 선수들 다 집합시켜서 팬들한테 안 나갔어 또. 막 혼내니까. 그리고 뭔가 달라지 마음 가잖아요. 끝까지 보고 있으니까 뭔가가 일어나네? 팬들이 DNA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제가를 부르기 시작해요. You will never walk alone. 선수들 당신은 절대 혼자 걷지 않게 할 거야. 우리 리버풀의 정신이야 이제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 팬들은 안 나가 절대. 아무리 지고 있어도 안 나가.
우리 왜냐면 이길 것으로 바라보니까. 지고 있는 상황도 이길 것으로 바라보니까. 그리고 나서부터 리버풀이 계속 진짜 역전을 막 하는 거예요. 막판에 막 선수들이 막 미친 듯이 뛰어요. 미친 듯이. 역전을 해요. 그게 하나하나 쌓이니까 우승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온 거죠? 여기 믿음의 감독이 이 팀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감독으로, 먼저 믿어주시는 감독으로 이 가운데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때로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올락처치와 한국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지는 팀이 아니고, 우승 못할 팀이 아니고, 영생에 못 이룰 팀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못 살아날 뭐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은 우승할 사람들이야. 반드시 그 땅에 이를 사람들이라고 먼저 믿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감독 가운데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 믿는 선수로, 믿는 팬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끝까지 갈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승할 교회다 라는, 왜냐하면 믿음의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믿음 안에 함께 끝까지 가는 그 DNA가 우리 가운데에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은혜 위에 은혜, 그냥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저는 묵상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삶에서 막 정말 질이 멸렬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은혜 위에 은혜로 어떻게든 그냥 구원받고 오케이.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영생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언젠가 함께 트로피를 드는 그 승리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감독입니다. 주님은 그냥 한 중간 정도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승리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장면이 있죠. 너희 모두가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죠? 너희 모두 위너가 될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함께 우승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그 면류관을 주님께 막 던져드리면서 주님,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라고 경배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이 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감독 되신 예수님을 마지막에 행가리 막 이렇게, 우승팀은 그걸 하거든요. 감독이 그동안 우리를 끌고 왔다고 막 선수들이 그를 모으고 막 가운데 놓고 막 위로 던지는 행가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그렇게 경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